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하는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속감을 가질 때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속에서 소외되었다고 여길 때 열등의식이 있고 자괴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문에 소속되어졌느냐? 양반집이다, 뼈대 있는 집이다, 또 보잘것없는 집이다, 여러 가지 가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연말이 되면 동창회를 합니다. 자기 소속을 서로 확인하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렇게 동기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 그 함께 모이는 것도 어떤 그 학교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어떤 직장은 더 알아주고 돈도 많이 벌고 이름이 있고 대기업이고, 그러면 좋은 직장에 다닐 때 자부심을 갖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냐?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국력이 올라가서 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나갈 때 많은 뿌듯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동남아 지역은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지난번 베트남 갈 때도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그냥 가는데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비자를 내야 돼요. 전에 어떤 관계가 나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국 같은 데 갈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비자비를 많이 받습니다. 미국 시민 가진 사람은 내가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다, 돈으로 샀다, 이거에 대한 차이도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크고 활발하고 이름 있는 교회 다니면 굉장히 본인의 믿음이 크고 또 잘 믿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고 그 신앙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더 진지한 믿음을 가졌고,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자부심,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같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소속보다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속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강해서라고 외부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도 파괴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끌려가 70여 년 동안 고난당하게 했습니다. 처참한 포로 생활로 좌절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포로 잡혀온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징계와 고난 그리고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그 존재를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즘 국정이 몹시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환율이 많이 오릅니다. 여러분, 환율이 오르는 거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저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이게 가만히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올라도 보통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환율에 따라서 외국과 관계되어서 달러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몇 퍼센트씩 몇십 퍼센트씩 손해보시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어수선한 국제관계입니다.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지만 이제 또 겨울철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는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축복이,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는 창조했다, 조성했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했다, 지명해 불렀다. 창조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셨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가깝게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고 대답합니다. 그 부모님 위에는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조상님들이 나의 삶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내 자식인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발전한 의학에 의해서 DNA 검사는 99.9% 자녀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 덕에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 조상의 조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낳았는지요?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 때 쭉 이어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하고 딸을 낳으려고 했는데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딸이 없습니다. 딸 낳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들 낳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외형은 엄마를 닮고 성품은 절 많이 좋아하는 과목 같은 건 절 닮았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품이 저 같은데 또 좋아하는 과목은 엄마를 닮아서 화학을 좋아하고 화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를 닮았는데, 내가 낳았는데,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세상에 낳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끼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끼리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을 낳을 수 있는 창조의 원리를 주셔서 낳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특하고 특별하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도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똑같습니까? 비슷하지만, 그리고 가문의 여러 가지나 부모님들의 혈통을 가지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독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용씨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용씨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먼저 창조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기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사용한 말이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니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기고 빛에 대한 구체적인 일로 해, 달, 별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그리고 아랫물을 다시 땅과 바다로 나누고,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짐승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공중을 나는 새들을 존재케 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도 존재케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존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조성하셨다.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그 초반부를 지나서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보면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1장은 말씀하시니 존재하지만 2장은 마치 어떤 도자기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뭘 만드는 것과 같이 만들고 그걸 존재케 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 토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별로 관심 없이 지냈습니다. 아마 이제 좀 시간이 되면 토기 만드는 데 좀 가보고 또 그것도 만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최근에 이 도자기 만드는 데 가서 만들어 보니까 아주 재미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139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여러분,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위장을 달아주고 심장을 달아주고 간장을 달아주고 대장을 넣어주고 소장을 넣어주고 췌장을 넣어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장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비롭죠?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여기 심히 기묘하십니다. 사실 우주 만물의 큰 우주도 신비하지만 작은 우리의 몸속,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먹은 것이 소화되고 뼈가 있어서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다리로 걷고 손을 움직이고 머리가 명령하면 다 행동하고 기억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뭐라고 하면 심히 기묘하다. 전에 번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뭐라고 했냐면 fearfully, wonderfully made 그랬습니다. 소름 끼치듯이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날 닮았는데 엄마를 닮았는데 그런데 각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하다, 지으셨다 하는 단어는 같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조성하셨음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는지요? 인생의 참된 복은 내가 하나님께 창조되고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나를 통해 낳게 된 내 자녀도 궁극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내 가족에 맡겨두셔 기르게 하셨음을 깨달을 때 자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 리뎀션, 갈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주고 무엇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시대 또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 있은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빚을 졌다든지 전쟁에 패배했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값을 주고 삽니다. 사서 내 노예로 삼든지 자유케 하든지 또 어떤 일을 시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입니다. 이때 주는 값을 우리가 석전이라고 합니다. 랜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통해 생명이 죽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양의 살, 고기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값을,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죠. 구속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입니다. 구속의 방법이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노예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구속하시려고 하십니다.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구스를, 스바를 성량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스바는 남, 서, 아라비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 때 이루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만 살아도 좋은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오히려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속죄를 치르십니다. 값을 치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속물로 성량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태속물로 성량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살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지명해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나라는 140여 년 전에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나라를 빼앗기고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고, 그럴 때 어디서 알고 왔는지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저 호주에서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어두운 나라, 그 나라를 사랑하고 해서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언더우드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그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서양 귀신 들렸다고 하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까지는 저희 외갓집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머니가 시집 온 후에 경상도 전도 아줌마가 저희 어머니가 살던 친정집 부여군 석성명 비당리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리고 천막교회가 생겼는데 거기 있던 저희 이모가 예수를 믿고 저희 집에 와서 몇 달 있는 동안에 저를 데리고 공주 성결교회 데리고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는 처음 그것이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회 전도사가 오셨을 때 저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셨어요. 아마 신학적으로 정리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셔서 또 헌신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의 구원의 대성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은혜 중에 부름받아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수십여 명의 사람 중에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는지요? 인생의 복된 삶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데서 우리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중으로 더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속해주는 구원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구속을 통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십니다. 근데 사람이 이 두 번째 것을 통해서 구속받아야만 첫 번째 것까지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야곱, 이스라엘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용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용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남자를 보고 너는 내 거야, 한 여자를 보고 내 거야 하고 서로가 약속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내 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첫째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 내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 내 건 내가 간수하죠. 사람들도 내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관심하시고 공부도 시키시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줘가지고 옷도 사입히고 집도 사주고 결혼한다고 합니까? 내 거니까, 내 자녀니까. 단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돌봐주는 거죠.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합니까? 내 회사니까, 내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 것이라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와 함께해서 자기 것 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꽃길만 있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만 있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도 있고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속을 가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풀속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 홍해를 지나는 그때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말이죠. 바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보내 놓고 보니까 큰 손실이에요. 400년 동안 부려먹던 그 인력이 다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바닷가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뒤에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속을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고 성경 얘기니까 콧노래 부르며 지나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벽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간다. 쉬운 일일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거가대교에 물 밑으로 나 있는 그 터널을 지나가셨습니다. 처음에 그 터널을 우리 어르신들하고 갈 때 많은 분들이 유리로 돼 있는 줄 알고 생각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밖에 안 보이네, 그냥 똑같네 그러시는데, 근데 만약에 유리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 엄청 겁먹을 것 같아요. 보이면 말이죠. 안 보이니까 그나마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딱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이게 덮치면 다 죽는 겁니다. 아마 콧노래 부르고 지나가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살금살금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홍해바다를 그는 물속을 지나갔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뭘 통해 압니까? 지나간 다음에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말 타고 훨씬 빠르게 달려왔는데 그들이 다 물속에 잠겨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에 강을 지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지났는데 요단강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도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모맥대 이 어깨까지 차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거기도 물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무불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속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기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목숨도 내걸고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그 때문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이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그를 잡아넣는 사람도 뜨거워서 다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 정작 들어가 있는 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꺼냈더니 머리카락 하나 구슬르지 않고 깨끗하게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속을 들어가도 불 속에도 너희 타지 않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대명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그때 역경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가 시시껍절한 거 얼마든지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귀중하게 여겼는데 뭐 안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혹 누구에게 줘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시킬 때, 자녀를 결혼시킬 때 저는 아들만 있어 딸을 얻어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며느리를 얻어오는 거죠. 또 딸을 주고 사위를 얻든지요. 사실은 서로가 이렇게 같이 얻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거 말고 그냥 자녀를 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으시죠? 누구한테 자녀를 주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하시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내외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들 둘일 때 그들은 애들이 넷이었어요. 딸만 넷이었어요. 두 딸이 우리 둘하고 애들하고 갖고 쌍둥이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다섯 번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아들 주시려고 다섯 번째 아이를 주신 것 같은데 아들이면 장로님 아들하고 딸라면 장로님은 딸이 넷이나 있고 우리는 딸해도 못 얻으니까 그 딸 줘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 낳았을까요? 딸 낳았을까요? 딸 낳았으니까 얘기하죠. 딸 낳았어요.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했습니다. 장로님, 딸 낳았으니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아니, 딸이 넷이나 있는데 나는 아들 둘밖에 없고 딸은 없고 딸 해도 못 낳고 딸 수진이라고 이름 줘놓고도 못 쓰고 했는데 딸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 집이 기차돌림인데 펄 진주라고, 그래서 기주라고 이름을 해줬는데 어쨌든 그 집은 딸이 다섯인데 안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 중에 하나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나를 사랑했다면 다른 어떤 것 함께 하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거야, 나 너 사랑해, 그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precious one이라고 했어요. 보석같이 보배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보배롭게
보석같이 이쁘게 잘생기지 못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언어한다고 했어요. 리스펙트 한다고 했어요.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혹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가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어 속량하실 만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가슴 피고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자부심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내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짜리라고. 예수짜리가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짜리라는 것이에요. 많은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널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외형상으로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얘기하실 때 크고 장대하고 멋지고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얻기 위해 그러나 애굽도 포기하시고 구스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죄와 사탄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6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으실 때 우리가 의로워서 힘이 있어서 멋져서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했어요. 1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맘대로 살았던 그때, 그 전에 벌써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아들을 주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시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한 말씀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학교 가는 계획도 도와주고, 특별히 결혼할 때 자녀들은 생각 못해도 뭐 혼수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계획을 합니다. 심지어 가만히 자녀를 보면은요, 아기 낳기 전에 학군 좋은 데까지 가요. 미리 옷 사놓는 건 뭐 기본이고 말이죠. 왜 학군 이사를 가냐? 애 낳으면 학군 좋은 데 간다고. 그것도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5절 상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워하지 않고 탐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는지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획이 있어 간다. 계획이 있어 준비하러 간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모두 떨쳐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의 재능과 능력, 선택에 따라 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고 하나님이 구속주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을 붙인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소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을 포로 생활 70여 년 하면서 고난과 역경으로 단련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잃어버린 영광, 내 백성 때문에 욕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회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라. 가끔 우리가 이거 먹어야 됩니까? 이거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십니까? 얘기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가끔 술 마셔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도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목적이 주님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에서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할 수 있으면 빨리 죽어서 주 앞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살려주면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한 애착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해 살았어요. 살려주면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했고, 죽으면 빨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95주년을 지났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여진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95년 동안 영광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크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이 때로 실망스럽고 나아가 절망스러웠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더 단련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